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24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범위는 예레미야 49장입니다. 이제 46장부터 50장까지는 이스라엘 그 주변 나라들의 열방 나라들의 심판의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들려주고 계십니다. 애굽과 그리고 어제는 모압과 그리고 오늘은 이제 암몬이 받을 심판. 근데 여기 제목은 암몬이 받을 심판이라고 하지만 여기 에돔과 그리고 다메섹, 그리고 게달과 하솔, 엘람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오늘 49장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절 한 절 말씀 보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9장 1절에 보니까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토에 살고 있었으면 그 영토를 이어받을 사람들은 마땅히 이스라엘 그 자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말감이 갓을 점령하여 그 백성이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됨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감은 암몬의 수호신인데 바로 이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그 기회를 틈타서 암몬이 이스라엘 영토 갓을 점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제 암몬 자손이 멸망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이제 앞에 것이 이유가 됐기 때문에 보라 날이 이르되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페어덤이 언덕이 될 것이며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빠는 바로 암몬의 수도입니다. 이 수도가 폐허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암몬 자손이 심판을 받은 이유가 4절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하느냐. 바로 자기네 그 재물과 그 골짜기를 의지했던 이 암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나 그 후에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로 나중에는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거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예를 들어 어제 말씀에 모압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 모압 자손 중에서 나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갔던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룻기에 나오는 룻.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모시고 남편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에 함께 갔다가 보아스와 결혼하여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가는 룻이 바로 모압 출신의 여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바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셔서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하셨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7절부터 보면은 에돔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여기 보니까 대만이 나옵니다. 대만은 에돔의 수도는 아니에요. 에돔의 수도는 페트라라는 곳이었는데 페트라에서 굉장히 가까운 남쪽에 위치했던 이 대만입니다. 대만 사람 혹시 기억나십니까? 욥기에 바로 엘리바스가 대만 사람 출신이었죠. 그 욥의 세 친구 중에서 엘리바스가 그래도 가장 지혜 있게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7절을 다시 보시면 대만에 다시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바로 이런 지혜와 명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되던 도시에 이런 게 없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심판이 온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드단 주민들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이 에돔 족속, 그러니까 에서의 이 후손들은 세일산에 살았습니다. 이 세일산에는 어떤 곳이냐면 마치 브라이스 캐년 같이 이렇게 굉장히 남들이 접근하기 힘들고 그 꼭대기에 살았다라는 것은 자기들은 공격받지 않을 존재들, 그러니까 공격을 받더라도 쉽게 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계속해서 16절에 말씀하시죠?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정말 그래서 세일산 그 바위 틈에 살면서 우리를 공격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 우리는 안전해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자신들이 두려운 자인 줄 스스로 속였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리로부터 네가 독수리 보금자리 같은 곳에 네가 보금자리를 독수리 같은 곳에 보금자리를 지었을지라도 거기서 끌어내리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주변 국가들이 볼 때도 에돔은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을 했지만 에돔을 보면서 공포를 느끼고 지나가는 자마다 놀란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고 되면서 하맛과 아르밧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메섹은요,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했던 그 아람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23절에 기록된 하맛과 아르밧은 이제 다메섹의 아람의 주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치를 당하고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하리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라고 23절의 다메섹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요, 다메섹 그 아람 나라의 지도를 보면은 그 주위에 바닷가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23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뜻이 정확히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평안이 없도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아람 나라는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그리고 시리아의 수도는 다마스커스, 바로 다메섹이죠. 근데 다메섹은 어떠한 고통을 받습니까? 24절에 후반절에 보니까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혹시 형제님들, 그리고 청년들이 듣고 있다면 우리가 그 고통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 해산한 여인과 같이 고통과 슬픔, 엄청난 고통일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음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 찬송의 성읍은 우리가 그곳에서 막 찬송가가 흘러나왔다라는 것이 아니라 praise, 바로 칭찬, praised, 칭찬받는 그런 성읍이었고 또 막 즐거운 소리가 나는 성읍이었는데 이제 더 이상 그런 칭찬을 듣는 것과 즐거운 소리가 더 이상 날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장정들은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들은 멸절된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27절에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니 베나닷 궁전이 불타리라. 베나닷은요, 아람 왕을 부르는 고유 명칭입니다. 마치 애굽 왕을 다 바로 왕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베나닷을 이제 아람 왕의 어떤 한 사람만 일컫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왕들을 일컫는 고유 명칭입니다. 그리고 28절부터 보면은 게달과 하솔이 받을 심판이라 나와 있죠. 이 게달과 하솔들은 나라라고 불렀지만 사실 부족에 가깝습니다. 이들은 유목민들이었는데요. 보니까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바로 이제 장막, 텐트, 그리고 양떼를 유목민들이니까 이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이들은 유목민들은요,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이렇게 정착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런데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신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32절 후반절에 보니까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어떤 장소를 이렇게 정하지 않고 동방으로 갔다 서방으로 갔다 물건도 팔고 이런 나라들, 하지만 이 유목민들은 굉장히 부유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들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엘람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4절을 보면요.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즉 오래되지 않아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엘람은요 BC 8세기에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근데 이 아수르가 어떤 나라에 멸망을 당합니까? 바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이 바벨론은 또 어디에 멸망을 당합니까? 바로 페르시아, 바사의 멸망을 당하는데, 사실 이 바사라고만 우리가 알고 있지만 메대와 바사와 엘람이 합병해서 이룬 나라가 바벨론을 이렇게 칭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엘람은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어요. 그 35절에 보니까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엘람 사람들은요 활을 굉장히 잘 쏘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니까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트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엘람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도망을 너무 많이 가서 어떤 나라에도 엘람 사람이 있게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니까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자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방인들을 구원하실 그 시간 가운데 엘람 족속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엘람이 받을 심판 가운데 이 다시 34절로 돌아가면 시드기야가 증이한 즉 오래되지 않아서 엘람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제 시드기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그리고 11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즉위한 즉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제 한 1년에서 한 4년 정도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엘람은 굉장히 이제 메대와 바사와 합병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이제 나라였는데 이 나라도 심판을 결국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강한 나라도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에게 오늘 주신 한 구절은 에돔이 받을 심판에 있는 구절인데 16절입니다.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돔 사람들은요 세일산에 살았습니다. 그 세일산은 브라이스 캐년 같은 그런 지형이었는데요, 정말 밑에서 함부로 올라오기도 쉽지 않고 정복당하기 어려운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를 속여서 두려운 자들로 자신을 여기고요,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사는 곳같이 보금자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자신들은 안전하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강대한 나라도 우리가 이 말씀들을 쫙 살펴봤지만 자신들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 자신들은 너무나 많은 이런 물질과 그리고 좋은 위치에 살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모습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이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위치에 있고 정말 무너질 것 같지 않는 삶을 내 스스로 빌드해 나간다고 해도요, 하나님께서 톡 건드리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야 될 것인데요. 이 열방이 받게 되는 심판의 세 가지, 우리가 공통적으로 봤지만 바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죄,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교만하고 오만이 행한 죄는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원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오늘 하루 살면서도 내가 열심히 살지만, 내가 열심히 돈을 벌고, 내가 열심히 사회적 위치를 쌓아가지만, 그것들을 의지해서 스스로를 속여 교만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나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과 많은 물질과 견고한 그런 포지션을 주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손이, 우리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겸손히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모압 암몬과 그리고 에돔과 다메섹과 그리고 엘람과 그리고 게달과 하솔이 받을 심판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했고 우상을 숭배했고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오만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이 너무나 견고한 곳이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곳에까지 이룰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들을 기억하시고 철저히 심판하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견고한 성읍을 내 자신을 위해서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는 지혜로운 저와 우리 대학 청년부 지체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